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대답은 아멘 아멘 하고 부활에 참 감격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부활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4년 이 부활절에 특별히 오늘은 참 초보적인 신앙 단계까지 내려가서 초보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부활을 한번 우리가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보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혼이 살아난 것. 근데 부활은 그렇게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언젠가 죽었죠. 선지자가 살린 죽은 아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면은 죽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접근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다 무엇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보시지 말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66권을 압축한 것이 한마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씀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생의 참담한 운명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참담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어떤 진단이 있는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이 전제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진단에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은 진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처방도 함께 내리셨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두려운 무서운 진단에 대한 처방인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처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초보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왜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 보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망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정통종합 영어라고 하는 그 참고서 공부를 하다가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참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인데 저는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이 나요. 짧아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대한 충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 그 다음 보세요. Man is mortality. mortality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죽을 명,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 man은 남자가 아니라 humankind,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Man is mortality.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간단한 문장입니까? 여러분 중학교 딱 입학하면 1학년 영어책에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되게 이렇게 나오죠. 교과서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은 I am a boy, I am a girl, 아니면 My name is Tom, My name is Judy. 이런 게 첫 문장입니다. 이건 뭔가요? 가장 간단한 문법으로 얘기하면 이 형식의 문장입니다. 단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문장이 그런 가장 간단한 I'm a boy, I'm a girl 같은 그런 가장 간단한 이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참 무서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장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수명. 바로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 참 그것이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죽음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는 그렇지, 사람은 늙어서 죽는 거지. 병이 나서 죽든지 아니면은 뭐 불행한 사고를 통해서 죽기도 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말고, 늙어서 죽는 거 말고, 자연사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죽음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이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인데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인데 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을까?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즉 죄가 없었으면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참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6,000년 전 우리는 보지도 못한 에덴 동산에서 얼굴도 알 수 없는 아담이라고 한 사람이 그 선악과 함께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모든 인류에게 대대 손손이 내려가면서 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사실이 이해가 가세요?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이 아담의 원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답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지만은 마치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들처럼 구구단 외우듯이, 그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야라고 적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유전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거 따지면은 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적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그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구원이 뭔지,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무언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선악과가 그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강심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게임인가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 안에 아담의 독립적인 의지가 생겼습니다.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기적인 욕심,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건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고 좀 하나님 날 보지 말고 나 좀 마음 놓고 살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선악과는 단지 아담이 선택한 행동의 한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뱀이 유혹했다고요? 뱀의 유혹은 자기의 욕구를 합당케 하는 동조해주는 그런 친구에 불과했습니다. 뱀이 유혹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 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의 최후가 뭔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최후가 뭔가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먹고 싶어도 가난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허리둘레 40인족을 자랑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밤에 출출하면 야식으로 먹는 게 뭐냐면 라면 2개. 라면 2개에서 끝나지 않고 참치 깡통 하나 그 안에 푹 부어서 그걸 먹고 자는 게 간단한 야식이었습니다. 간단한. 그렇게 먹고 살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밤 심장이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냥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육신도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내 육신대로 살면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가 더 친하고 죄를 찾아가게 돼 있고 죄가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좀 나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아니요, 정말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가만 놔둬 보세요. 가만 놔둬 보세요.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몇만 명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1년간 LA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LA에서 쉬면서 안식년을 보내시는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뭐 다 환영하셨겠죠. 근데 보니까 자기가 예배 나가는 시간이 점점 바뀌어지더래요. 11시 반 예배 나가다가 그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오니까 제일 빠른 일부 예배 나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늦은 시간 오후 예배 나가다가 그러다가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교회가 가기 싫다. 목사가 교회가 가기 싫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인터넷으로 볼까? 그런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몇몇 명의 양을 인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나를 제약하는 사역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날 아침에 교회가 가기 싫다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식구들은 다 LA에 놔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혼자 아파트 사택에 있는데 어느 날 밤에 TV 채널을 탁 돌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그 공동 아파트가 되었고 케이블이 다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유선 방송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웬 벌거벗은 여자가 자기를 보면서 손짓을 하더랍니다. TV 화면에서. 깜짝 놀라서 채널을 확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궁금하더래요. 그 여자가 왜 날 보고 손짓을 할까?
다시 채널을 돌리고 그렇게 그 여인과 그날 밤에 화면을 통해서 은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또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제가 하나님보다 그 여자 혹시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그 밤새 은밀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는 유선방송 케이블을 가위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케이블에서는 나중에 식구들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솔직한 가정이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신앙의 실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놔두면은 이렇게 목사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속성. 속성이 무언가요? 내 속에 감추어진 본능이에요. 가만 놔두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죄의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자, 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적으로 다 나 때문에 시작된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아니요. 그 시작은 다 내 안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절대로 내 안에 죄만 따라서 뽑아서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죄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내 죄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활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 속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에 내 안에는 내 속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부활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죽음이 뭔가요? 나의 실체를 깨닫고 나의 죄의 속성을 깨닫고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이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감춰진 죄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에 대해서 이 2014년의 부활주의를 맞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오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부활의 통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며 죽어가는 우리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에 묻혀서 디굴디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보면서 가장 통곡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자식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죽어가는 우리들 보면서 그래서 애통해하며
그래서 끔찍히 사랑하기 위해서,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그 어느 해 고난주간보다도 더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년 전 2010년의 부활주일은 4월 4일이었습니다. 4년 전 2010년 부활주일은 4월 4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한 주일 전, 딱 한 주일 전입니다. 3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4년 전 부활주일 한 주일 전, 3월 26일 날 천안함 비폭 사건입니다. 그때 또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대형 여객선 세월호 안에 갇힌 채 수장되었습니다. 아직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비통한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배에 내 아이가 탔다면은, 만약에 저 배 안에 내 아이가 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애통해야 하고,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일을 내 아이의 이름을 대입해 보면서 우리 같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 배에 우리 애가 타고 있다면은, 우리 시연이가 타고 있다면은, 우리 시인이가 타고 있다면은, 점점 물이 차오르는 선실 안에서 추위와 어두움과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를 감당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도 차라리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 더 나아가서 자식의 죽음을 확인한 유족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얘기해도 지금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 앞에 자식을 살리는 일 외에 그 어떤 말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고, 그 어떤 말도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왔다는 말밖에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본 TV 뉴스 영상에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최초로 보고가 되고요, 수많은 학병들이 학교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상황을 묻는,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묻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어느 학교 관계자가 외치는 소리가 그 뉴스에 잡혔어요. 어느 학교 관계자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크게 외친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전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어요. 아마 예수 잘 믿는 어느 선생님이든지 학교 관계자였겠죠. 근데 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쳤더니 누군가 외칩니다. 기도가 뭐야? 기도가 뭐야? 기도가 뭐야? 내 아들과 딸이 지금 바다에 잠겨 죽어가는데 기도가 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오직 아이들이 겪어야 할 그 무서운 두려움, 공포,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애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세상으로 당신이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이 배와 함께 침몰되어서 처절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뛰어들겠습니까? 뛰어들죠. 내가 죽더라도. 어딘들 안 뛰어들겠습니까? 불 속이라도 뛰어들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그 바다에 뛰어든 잠수부들보다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신 고귀한 사랑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살아났습니다. 배 안에 갇혀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할까?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안에서 소유하며 전하는 이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죄, 우리의 죄, 우리에게 유전된 죄,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남자들 갈비뼈 다 씌워보시고 여자들 갈비뼈 다 씌워보세요. 갈비뼈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하나 더 많을까요? 아니죠. 만약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남자애들이 다 갈비뼈가 하나 없이 태어난다면은, 즉 생물학적 유전자 외에 생존 시의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결함도 유전이 된다면은 그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성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 때문에 갈비뼈 하나 뽑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아들도 갈비뼈가 하나 없고, 또 아담 밑으로 몇 대 후손 중에 누가 사냥하다가 또 왼쪽 발 하나 잘려버리고, 그 밑에는 또 팔도 하나 없고 갈비뼈 하나 없고, 또 그 밑으로 다리 하나 잘리고, 또 한참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되고. 그렇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핸디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사고로 인한 육체적인 결함은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비뼈는 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이 생물학적 유전자 외에 후천적으로 생긴 결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생긴 결과 때문에 유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유전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유전되고요, 여러분의 죄가 유전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본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불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그랄 땅에 들어갈 때 또 똑같은 거짓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거짓말합니다. 참 비굴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유전되어서 이삭도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남북왕조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왕들의 범죄는 대를 이어서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원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 싶다는 자유의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것처럼, 그렇다면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유전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유전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그대로 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면, 나로 인하여 내 신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배에 빠져 죽어가는 애들만 보고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그 아이들을 살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놓고 막 통곡하면서 죽어갈 때 천사가 와서 하갈의 눈을 먼저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게 했습니다. 물은 있었는데 못 봤어요. 우리의 눈이 먼저 띄어지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난 특별 새벽 때 우리 조이스가 하루 빼고 다 개근했어요. 한 날은 성경에도 나오고 한 날은 희송에도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그 새벽에도 나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느낀 것 없고 잠만 못 자게 그냥 끌려 나왔다고 투덜댈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아이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요. 행여나 졸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에는 자신들이 모르는 신실한 영적 유전자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 주일학교의 기억들이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벽이 전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은 잘 몰랐어도, 성경의 교리는 잘 몰랐어도 저는 예배당이 좋았고 찬송가를 연주하는 풍금소리가 좋았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먼저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침몰된 에 갇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 세대의 무서운 파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내 주변의 영혼들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도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고귀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뛰어들어야 합니다. 침몰하는 뱃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잠수부들이 그 위험한 바닷속을 뛰어드는지 모릅니다. 살리겠다고, 한 생명이라도. 그 잠수부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깊은 바다에 생명줄, 안전줄, 산소 탱크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래도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감하게 세상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잠수부들의 안전장치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를 붙잡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며 부활을 정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뛰어가도.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피라도 있다면. 제가 언젠가 뉴욕 집회를 마치고 제 교회 분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참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까만 흑인 할아버지인데 아주 예쁘게 생긴 백인 어린 나이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할아버지하고 손녀예요. 그런데 손녀딸은 100% 백인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완전 까만 흑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까만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예쁜 백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맨하탄에서 그 주류 사회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아이가 백인이라고요? 예, 백인이 있잖아요. 아니요. 미국 사람들은 저 아이 보러 뭐라 그런지 아세요? 흑인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99.99% 백인인데 너무 이쁜데 흑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흑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흑인의 피만 섞여 있어도 흑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백인 99.99% 닮았다고 해도 그 가게에 한 방울의 흑인의 피만 섞였어도 흑인이라고 합니다. 참 인종차별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한 방울의 예수님의 피만 흘러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한 방울의 예수님의 피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 한 방울로 오늘 십자가의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그런데 이 부활신앙 쉽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려면요,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부활신앙의 노하우가 오늘 1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 그에게 붙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는 자가 아니라 뭐요? 붙은 자.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가서 붙는 자가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붙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사는 의미, 세상에서는 참 빌붙어 사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살 능력이 없어 누구한테 빌붙어 사는 것을 붙어 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빌붙어 살면 초라하고 비참하지만은 예수님 옆에 살면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붙어있는 놈 얼마나 야합니까? 날 필요도 없고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 놈이 제일 높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 야가 빠진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붙어있으면 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빌붙어 살면 야비하다고 야유를 받지만은 예수님 옆에 붙어있으면 칭찬받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항로를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키를 잡으면 세상의 물살에 배가 뒤집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으시면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월호의 비극을 보면서 왜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살아난 자로서 구원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